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날마다의 사건 사고들을 바라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정말 끔찍하고 흉악한, 너무나 폐륜적이고 비인도적인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 충격을 많이 받죠. 이 땅에 소망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사시대 이스라엘, 그들은 굉장히 비정한 사회입니다. 어떤 사회인가? 인간성이 말살된 사회죠. 무자비하고 모렴치하고 끔찍한 폭력, 또 잔인함, 그 어떤 걸로도 정화할 수 없는 참으로 너무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그들의 모습. 사사기를 끝나는 내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내용은 너무 괴롭습니다. 읽기도 민망하고, 또 제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연구하고 함께 묵상하는 것도 좀 약간 마음의 불편함이 큰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 역사에 있었던 실제 일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역사는 지난 수십 세기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 그 방향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인 일행이 기브아 성읍의 넓은 거리에서 이렇게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이렇게 자기 집에 유숙해서 이제 신명기 말씀처럼 이렇게 잠을 재워줘야 되고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안전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성읍 넓은 내거리에 있다는 얘기는 그냥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때 누군가 구원투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한 노인이 등장해요. 네,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사람이에요. 기브아에 살고 있는데 온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위험하니까 우리 집에 가서 양식도 충분히 있고 머물 곳도 있으니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같이 가자고 그들을 안심시켜서 데려가죠. 그리고 그들은 그의 고마움에 또 함께 따라가고 저녁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노인, 지금 등장한 이 노인은 우리가 주목할 건 이분의 연령이에요. 이 기브아에는 노인 말고 다른 분들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성읍 내거리에 서 있으면 아마 대부분의 그 주민들이 지금 이방인이 거기 서 있다는 거, 외부인이겠죠.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그들에게 환대의 문화를 베풀질 않습니다. 이 환대의 문화는 유목민 출신의 이스라엘들에게는 그냥 DNA와 같이 있는 문화죠.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도 명령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말씀이 이미 사라졌죠. 문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뭐 자기 뜻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왕이 없는 시대에 전형적인 이 본인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이런 시대에 지금 이 레위인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바로 이 지역의 힘없는 노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그 역시도 이 기브아 땅에 원래 원주민이 아니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그네로 머물고 있다. 자, 나그네가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푸는 장면이에요. 근데 호의를 베푸는 그 나그네도 힘도 없고 약해 보이는 거죠. 우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상에 부족한 걸 채워나가고 내 물질과 시간과 재능으로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개의 교회들은 뭐 기쁨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얘기 좀 핑계를 댑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모이면 내가 이것만 지나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일면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가장 힘없고 약해 보이는 노인이 자기도 나그네이기에 지금 두리번거리며 안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푸는 장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윤택하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유능함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할까요? 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좀 잘 나고 소유물도 많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좀 자리도 좋으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유익만을 구해요. 그 타인에 대해서는 별 감정도 없어요. 그들이 힘든 걸 봐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뭐 가난한 사람을 도울 필요가 없어요. 극단적으로 나가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도와봤더니 그 사람들은 가난의 습관에서 못 벗어나더라. 뭐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또 그게 전부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가난은 그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프레임에 집어넣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정의를. 저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무조건 도와야 된다. 저는 그걸 찬성하지 않아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움을 받으면 오히려 땡큐가 아니라 이 모랄 해저드가 더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걸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죠. 네, 사탄의 거짓 속삭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을 따르는 게 중요해요. 주님 뭐라고 하셨죠?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내 기호에 상관없이 우리는 환대를 해야 한다. 물론 사탄마귀 앞잡이라든지 죄를 짓는 것에 환대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이 한노인의 이 웰컴을 보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인의 첩이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고 죽게 되는 장면. 너무 끔찍해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에 오늘 이 내용이 핵심이긴 하지만 이 핵심의 내용을 여러분이 아마 읽으실 때 아마 눈이 찡그러질 것 같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죠. 자, 어떤 스토리인가? 자, 밤에 이제 그 노인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편히 쉬고 있는 기분이 좋아지는 와중에 불량배가 찾아와요. 기부와 불량배들이죠. 이 성경 불량배들은요, 방향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불량배예요. 꿈이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주체를 못해요. 절제가 안 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전혀 주지 않는 자를 불량배라고 해요. 자, 이런 불량배들이 왔어요. 근데 그들은 이미 내거리에 서 있던 이 낯선 레위인 일행을 다 봤어요. 그리고 그 집, 그 쉬러 간 집이 힘없는 노인인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힘없는 노인이 데려갔으니 우리 눈에 좋은 대로 내가 행해야겠다. 이 나그네들에게. 그러면서 이 레위인을 그들이 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을 끌어내려 우리가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남색이죠.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의 역사는요, 소크라테스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소크라테스가 동성애자인 거 아십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히랍 철학의 상당수의 사람들, 또 뭐 이렇게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끼웠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동성애적인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고, 그 시대에는 그게 그냥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이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와서 말인데, 본문에 나와서니까 얘기를 해야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동성애를 하겠다고 하는 이 불량배들, 그죠? 이 불량배들이 지금 이 외부에서 온 레위인 일행, 이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한다는 거죠. 힘으로 물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힘없는 노인이 말립니다. 여기 레위인의 첩도 있고 자기 딸도 있으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노인이 왜 이랬냐는 거죠. 여성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힘이 약한 존재고 유리장 같은 존재인데 왜 이렇게 했는가?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나그네를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집 주인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흐르는 관념적인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여성은 사회적 지위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냥 한 집안의 사유재산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요즘 여성 인권 얘기하는 시대에서는 통탄할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 모든 대륙과 문화에서는 불과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여성의 지위는 그 정도였어요. 이 조선 땅에 주의 복음이 들어온 다음부터 여성의 지위가 올라갔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인권운동하는 여자분들, 여성단체들, 그 모든 것들은요, 출발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기독교예요. 감사해야 돼요. 예.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동성애는 자신의 주관적인 성적 지향, 생물학적인 성을 거부하고 자기의 감정과 느낌의 주관적인 성, 이걸 인정해달라고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 이건 다 성경이 지지하는 바가 아니에요. 네. 미국이 그랬고, 영미권, 북미권, 저기 유럽권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냐. 호의적인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동성애에 대해서 끔찍한 결과가 온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동성애를 왜 그렇게 그러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생물학적인 성을 바꾸고 싶다.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오늘은 남자.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저 남미 지역에 어느 이 여자 교도소가 있습니다. 자기는 생물학적으로 여자라고 어떤 아주 흉악한 남자 범죄자가 요청을 해요. 그러면 법적으로 들어줘야 돼요. 그럼 이 남자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예요.
근데 여자 교도소에 집어넣습니다. 그 여자 교도소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여자 재소자들이 성적 폭력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도 법이 보장을 해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얘기 같으세요? 지금도 어느 나라에 가면 남자 여자 화장실 외에 제3의 중립 화장실 뭐 이런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남녀 출입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뭐 백보양보해서 뭐 좋아요. 나 동성애 지지하고 막 난 좋다. 막 나는 뭐 앞서가는 트렌디한 사람이니까 동성애 지지한다. 법으로 막 제정하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날 부모의 동의도 없이 성호르몬 주사 맞고 와서 성전환 수술 받고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여자 행세하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한다 그러고, 그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축제를 벌이시겠습니까? 저는요, 그런 현상을 맞은 사람들 중에 기분 좋게 오케이 하고 승낙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너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달된 인터넷, 모바일 문화 검색을 조금만 해보세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동성애 예찬론을 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얘기하면서 차별이 없어야 돼. 차별 없어야죠. 한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아도요,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는 전 세계 탑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소수자들, 소위 말하면 동성애자들이 자기의 성적 결정, 성적 지향을 바꾸는 걸 법으로 보호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 그냥 솔직하게 굿댐 돌려가면서 한번 쭉 보세요.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들이 지금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 그거 뭐 물어보나 마나합니다. 사회적 비용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거 다 세금이에요. 그죠? 여러분 내는 세금이 그거 커버하는 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단돈 1원도 불투명하게 쓰이는 걸 못 참아하는 현대인들이 그 동의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동의 안 할걸요. 내 세금이 그렇게 들어가면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이 레위인을 향한 이 기부와의 불량배들이 하는 짓은 사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보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뭔가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기의 멘탈리티예요. 지금은 자기 말이 법이에요. 그냥 가가지고 식당의 종업원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백화점이나 쇼핑몰 가가지고 쓸데없이 막 아주 불량한 크레임 걸어가지고 보상금 타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딴 데 가서는 찍소리 못하면서 서비스 받는 곳에 가서는 그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그 갑질 당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가 점점 비윤리적이고 뭐 너무나 잔인하고 무자비해지고 당혹스러운 일들이 많아지는 건요, 이 시대를 통과하고 이끌어가는 정말 따뜻하고 건강한 윤리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윤리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도덕성인데, 이 도덕성은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 기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동성애, 내일은 양성애 이런 데서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막 오도된 채 막 출판계에서도 보면 막 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상위 탑 랭킹 때리는 책들은 대부분 동성애 책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책을 보면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모든 물결이 그렇게 가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소수들입니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소수의 의견을 법제화시켜서 이걸 지지해야 된다면 절대 변하지 않는 온 인류적인 기준이 필요하죠. 그걸 가지고 가야지 내 생각과 의견을 따라서 요즘 트렌드가 변했으니까 바꿔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 바꾸니까 지금 본문이 골 때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이 기부와의 불량배들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부와 이 동네는. 이 레위인을 맞아들였던 이 기부와의 노인, 같이 이 같은 어떤 고향 출신의 사람이죠. 이 사람 역시 에브라임 산지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부와에서는 이런 타락상과 부패상이 뭐 극에 달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아마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편의를 보고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절대 그건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회가 지탱될 수 있는 암묵적인 관례들이 있고요. 또 공동체성이 있어요. 그게 무너지면요, 그 사회는 볼 게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회는 불안과 배신과 공포가 난무하는 사회예요. 그런 사회가 되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 휴지 조각이에요. 예. 음식 하나 사러 나갔다가 목숨을 위협받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사회가 지금 현재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오늘 여기 보세요. 아침이 되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살려고 자기 첩을 불량배한테 끌어냈고 밤새 능욕당하고 성폭행당해서 죽었죠. 그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 여인에게 발로 툭툭 차면서 일어나 가자 그래요. 근데 죽었거든요. 그 시체를 싣고 자기 집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뭐 아주 막 너무 경악할 일을 해요.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전 이스라엘 지파한테 보내버립니다. 어떻게 되죠? 이걸 받아들고 이스라엘 지파가 내가 이때까지 이런 일은 듣지도 본 적도 없다, 이러면서 다들 저녁에서 이 엽기적인 일을 보면서 다 복수를 계획하며 일어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내일 살피겠지만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출발은 뭐예요? 이 레위인 일행,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 죽은 레위인의 첩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가 와요.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결국 다 자멸의 길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법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대로 가는 게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랑을 보여주는 열매가 돼야 돼요. 이 기본적인 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요, 세상 끝나는 거예요. 서로가 믿을 수 없는 세상인데 어떻게 무슨 말을 해서 믿겠습니까?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와 지금의 모든 민주주의 시스템은 신뢰라는 바탕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신뢰가 깨지면 잡아놓죠. 그게 이 나라의 시스템인 거예요. 여러분, 얘기가 되게 많이 길어졌지만 오늘 얘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들은 절대 기준입니다. 물론 뭐 문자적으로 구약의 모든 내용을 현 시대에 적용하면서 하는 저는 문자주의나 근본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를 볼 때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성경도 그렇게 해요. 우리의 입가에 웃음이 맺게 하는 것은 성경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여러분 여실히 좀 마음에 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유를 들여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말씀 따르는 옳은 길 행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4.4 시대의 악행은 자기 스스로 소견에 오른 대로 스스로 왕된 것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